에레미야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막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후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면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또 은혜와 의를 전체를 받은 자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을 깨달았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셀 수 없을 만큼 80억 엄청난 인구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수 의견을 하자 이렇게 이게 민주주의인 것처럼 다수만 강조하는. 그러나 역사의 놀라운 변화는요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은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불안해지면서 50에서 40명, 40에서 30명, 30에서 20명, 급기야는 10명의 의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나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우리가 그랬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을 보게 됐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놨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 아담과 또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심판 그리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왜 그 아담 안에 내가 포함되는가? 불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겠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성. 아담은 죄인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대사를 보냅니다. 이 대사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욕먹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담 한 사람, 그래서 인류의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단이 유혹했죠.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 대표로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대표 수자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의인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의인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의인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되어 죄와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즉 구원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넘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담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좀 약해 보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하등으로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을 하등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성경 말씀이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묘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걸 삼위일체를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는 신비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삼위가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권능, 동능하시죠. 능력, 동능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격으로 구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역격으로 빠진 건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좀 약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두 존재를 평면적으로 대조를 하는 것은 적당치 않죠.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가령 건투시합에서 초등학교 6학년하고 헤비급 챔피언하고 링에서 권투시합을 붙이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흥미를 갖지 않아요. 불어보기 뻔한 겁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이 헤비급 권투 챔피언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링 위에 올려놓고 시합을 벌이고 있는 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저지른 죄악이 사망을 불러왔지만, 아담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 아담과 비교되지 않을 큰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죄를 소멸하고 생명을 가져오셨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은 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사망을 압도하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사망을 압도하는 생명의 은혜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심각하죠. 모든 인간을 죄악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온통 혼란에 빠뜨렸으며 마침내 그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펀치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절망하고 이 죄가 가져온 사망의 지배 밑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 때문에 망가진 세계를 고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저지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조금만 움직이셔도 될 텐데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분, 이런 표현을 쓰다니.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분,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어떤 인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 무결한,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보냈다, 이런 사람도 미친놈들이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인간이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죄를 앞다가도 넘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더욱 넘쳤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담의 죄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심판과 죽음을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죄나 은혜를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죠. 죄와 은혜를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로 비유를 한다면 죄가 1이라면 은혜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요. 죄가 1로 표현된다면 은혜는 무한대다. 그래서 죄가 1이라면 은혜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죄를 덮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의 비결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 그것들은 뭡니까?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은 3, 4대까지인데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판과 은혜의 대비가 3대 천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3, 4대까지 하나님 저주하면 씨가 날라버려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천대까지 이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압도적으로 넘치게 많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할 죄나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그래요. 설교할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강권에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나 심판이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는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담이 지은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나 그 미치는 범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보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소인이 그의 피부를 폭염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의 세력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구서인은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좀 이제 구서인을 뭐 흑인, 백인 이렇게 좀 발음면 문제가 됩니다만은 피부색을 의미하는 피부색. 흑인은 검잖아, 백인은 희잖아요. 황인종은 하나님이 적당히 잘 뽑은 만들었죠. 그래서 이 피부색을
우리가 백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피부를 흑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흑인 피부를 백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도 요제부동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금강석 끝 철필로 만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필로 새겼으니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우리를 올가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주홍뼈 같은 죄라고 표현하므로 아무리 있으셔도 희게 될 가망이 없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어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발동하면 무서울 정도로 발동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범죄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죄가 무섭다는 의식을 가지고 두려워야 할 텐데 죄는 우리 속에 무섭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 우리의 의식을 무디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이 터지라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막상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죄를 별로 심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죠. 결국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인간의 미련한 모습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나 구할 텐데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복이나 더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만복이 있습니다. 만자만 만복, 만만 부처에도 표현이 부족해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은 신경 쓰지 않고 건강, 물질, 문제 해결 여기에 더 신경 쓰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죠. 중요한 것은요, 죄의 무서움,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사람들이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무서움은요, 아담 한 사람에게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 모든 생물, 모든 피조계를 다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졌고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했으니까 죄가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지능적이고 더 악랄한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악이 아담에게 머물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미쳤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가 유전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원죄인자가 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전인자 속에 원죄 프로그램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살고 있는 문화 속에 어떤 원죄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 아래,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 죄의 범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하면. 그 아담의 죄가 무서운 것은 모든 인간과 피조계를 사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생각하는데 이 사망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은 사망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다면 결국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탈출구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허덕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거 끝내려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지독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유일한 탈출가 죽음밖에 없다면 오히려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차라리 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이 땅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만약 죽어서 그럼 오히려 죽음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났지만 또 다른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 예. 부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됨을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서 만약 하나님께 불의를 만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독과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선명하잖아요. 부자가 고통 중에 불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지럽고 더러우며 갈등과 분쟁이 끊일 날이 없지만 그런데도 그래도 세상 어때요? 살만하죠. 좀 더 평화롭고 분쟁 없는 세계가 된다면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개똥밭에 소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땅이 그런대로 살만하다는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날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을 살아야 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목이 터져라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정말 목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목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후의 세계에 가서는 결코 적당히 죄를 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죠. 심판이 있다는 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반드시 가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사후의 세계에서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죄는 만물을 사망과 심판에 떨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서운 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그 죄가 가져오는 죽음과 심판을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우리 죄를 모두 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외친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승리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를 받았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는 파괴하는 힘이지만 은혜는 창조하는 힘입니다. 죄의 파괴력이 크지만 은혜의 창조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건물을 폭파하여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건물을 일으키는 것은 폭파하는 것보다 수천 배의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국 간단치가 않고 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죄 때문에 무너진 인간의 삶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나 창조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시 세우는 그 창조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죄가 무너뜨린 모든 인간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기에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세움을 입을 뿐 아니라 보다 완전한 삶을 지향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죄악이 꿈틀거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내 안에도 이 죄악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온전한 삶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신분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가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왔고 사망으로 밀어넣었지만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심판도 물러나게 하고 사망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해방선언문이죠. 해방선언문. 8장을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 죄와 사망에서 누구를?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선언문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셨구나. 그래도 내 안에 생각에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죄악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내게 적용된다니까. 이게 큰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조금 내 생각이 삐끗, 내 마음이 삐끗, 좌로우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좀 기도도 못하고 그랬을 때 너무 부족함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도 이 구원의 은혜는 차고 넘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계속 거기서 깔려있지 말고 그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라.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는가?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는 죽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 위해 대신 강구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수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죠. 혼란이 끊을 수 있겠는가? 공고가 끊을 수 있겠는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심판 주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말하죠. 앞에서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좀 세밀하게 나누면요, 사망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육체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 그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하지만 육체적인 사망 빼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도 사망으로 말하고 영원히 불못이 던져지는 둘째 사망도 사망으로 말하지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붙들며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내 육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 몸이 언제만 죽을 텐데, 사망이 올 텐데,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잔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수없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잡힌 저와 여러분,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쳤듯이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19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 힘보다 은혜의 힘이 월등히 크고 넘친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남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미치게 하였고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잠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앞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침내는 타락하여 깨어졌던 만물이 완전하게 소생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겁니다. 성경은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만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에 있는 만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마침내 만물이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만 구원한다면 만물을 구원하는 게 뭐지? 뭐 이런 헷갈림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날 모든 것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구원받고 또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만주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만주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만 간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청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세력이 무섭지만 그 모든 세력을 꺾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 덮고도 충분히 남을, 용서하고도 충분히 남을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력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다 덮으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죄지면 살리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고전분투하며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능히 덮고 충분한, 인류의 죄까지도 능히 덮고 충분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사람 생명 물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하는데 돈 문제 딱 걸리면 정신없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고 그분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넓이, 그 은혜의 강력함,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쫄아 살지 말고, 현재 힘들다고 기웃지 말고, 현재 아프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힘있게 또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삶을 긍정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요.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고 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나왔다. 이런 보니까 사람들 그거 보면요 긴장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를 확실히 고백하면 내가 오늘 죽어도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수만 가운데
이 긍정적인 믿음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도 힘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고 이 엄청난 은혜의 강권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 감격하게 하시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넉넉히 승리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